이번 주 토라 부분 에케브, 케두샬 레비, 신분의 경청 등의 결과로 창조주께서 여러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을 위해 충실히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바 보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경험하게 될 모든 쾌락들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라는 인정을 받은 원칙입니다. 주요한 기쁨은 우리가 창조주께 만족감을 드렸음으로부터 나오는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의 인류, 이스라엘이 이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나, 퍼케이 아봇 4장 2절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작가가 명령을 수행하는 진정한 보상은 명령 자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중요성을 심사숙고하면 그것을 수행한 것이 무척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쾌락과 비교했을 때 후세의 창조주께서 저장해 두신 보상조차도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 제공한 쾌락과 비교하면 하찮아집니다. 모세가 우리 위 문구에서 미츠바 수행을 에케브, 뒤꿈치라는 단어로 묘사할 때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사용될 때에 모세께서 창조주의 보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쾌락의 작은 부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우리가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준 쾌락과 비교됩니다. 위 문구에서 에케브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창조주를 섬기고 그분의 독특함을 이해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를 지성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성적 결론은 창조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동기의 근원입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느낌에 도달하며 우주가 최고의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잠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그들의 믿음을 지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존재로부터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몸과 머리, 팔, 그리고 발 뒤꿈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섬김이 세 부분에 해당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구성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창조주라는 더 큰 전체에 비슷한 부분을 부여하는데 이는 더 나은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섬기는 데에도 중심적으로 여겨지는 측면, 즉 머리로 여겨지는 측면과 종속적인 다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지성을 통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인 창조주께서 계셔야 한다고 자신을 확신시켰기 때문에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자신의 머리인 로시, 그것으로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고 또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고 생명체의 삶을 인도한다는 자신의 깊은 믿음 때문에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에케브, 즉 꼬리 끝이라고 불립니다. 창조주를 섬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 7장 12절에서 라시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계명조차도 지켜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는 창조주와의 섬김과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된 방법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섬김의 주요 부분은 믿음을 통한 것이며 모든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셴께서 세상에 존재하신다고 굳게 믿음으로써 창조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하야 에케브의 뜻이며 베하야라는 단어에는 창조주의 테트라그라마톤 그 신성하신 이름 유드케 바브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드케라는 글자들은 창조주를 섬기는 초기 단계를 암시하며 이는 지성적 탐구를 통해서 그분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K라는 글자들은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을 통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섬김의 본질, 즉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케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avk라는 글자들이 yudk라는 글자들보다 앞에 옵니다. 이것이 vahaya입니다. 그래서 vavk가 yudk보다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케브라는 단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믿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케브 단어의 수치값, 기마트리아가 172로 엘네만, 신실하신 창조주의 값과 같다는 점은 작가의 말에 대한 추가적인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명하는 모든 계명은 여러분이 생존하고 번성하며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인용은 계명의 목적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특히 망명 중에 토라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날을 갈망하는 한 우리 모두가 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때 창조주께서 그들이 적절한 때에 성지에서 이러한 계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께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콜 하 미트바라는 말은 전체적인 계명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간절히 여기시고 지금 당장을 시작으로 기회가 생길 때 가능한 빨리 이를 실행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이를 행하는 공헌을 확실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티시메론이라는 단어는 야곱이 요셉의 꿈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꿈에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7장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기대하며 보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지배할 꿈에 분개했지만 요셉의 형제들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사망한 어머니는 분명 그에게 절할 수 없다고 언급은 했지만 이 꿈을 즉각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죄의 대상인 금송아지와 타베이라와 마사에서 하셴께서 여러분을 카데시 바르니아에서 내보내셨을 때 등등으로 여러분은 창조주를 향해 번번이 반항했습니다. 제가 창조주 앞에 엎드렸을 때 등등입니다. 이 구절들을 볼 때 18절에서 황금 송아지의 죄 이후 창조주 앞에 엎드린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한 모세가 유대인들의 수많은 다른 죄를 읊은 뒤에 또 25절에 가서 하셴 앞에 엎드린 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간청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모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 7절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신의 표징으로 그들 스스로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모세에게 하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그때 하셴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해 애걸함으로 그들을 소멸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창조주의 제안을 무시하고 곧바로 유대인들의 생존을 애원하기 시작했고 토라의 보고서는 모세가 간청한 것 등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크마니데스는 이 구절에서 모세가 창조주께서 지금은 내게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 즉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모세는 이미 창조주께서 용서하셨음에도 그리고 죄의 증거를 파괴한 후에도 창조주의 용서를 얻기 위해 40일간 산에 머물렀으며 이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서 모세는 이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창조주께서 아직도 화를 내셨을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크마니데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금송아지의 죄가 있을 때까지 그는 유대인들을 자비의 속성,
즉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자비의 속성을 바탕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보통 조화로 번역되는 티페렛의 발산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아마도 여기서 영광, 즉 그들이 그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격화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된 순간 그들은 창조주의 사람들이 아니며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기 32장 7절에 모세에게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사람들은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창조주의 사람들이 아니며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나이 산에 두 번째로 머문 그 40일에 유대인들이 창조주의 사람들이 되어 그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되돌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주께서 유대인들을 이 엄청난 실수 이전에 그들을 대하셨던 것을 근거로 다시 한번 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창조주께서 시나이산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한다고 해도 미래의 시점에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창조주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사람들이었다면 이것은 창조주의 용서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더 이상 갖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모세가 확보하는데 40일이 걸린 것은 창조주의 용서의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죄 자체에 대한 용서는 모세가 처음으로 산에서 내려온 시점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으나 즉 창조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해칠 것을 제거하시고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창조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14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의 백성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비난받을 때 창조주께서 전체 민족을 물리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창조주께 대한 그들의 완강한 저항이 금송아지의 죄, 즉 제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여러분은 저항했습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만약 모세가 창조주와 함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이스라엘의 옛 지위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래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산산조각 내고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활동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한 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송아지에 금가루가 든 물을 뿌리며 제사를 지내던 그날, 이번에는 아무 요구 없이 다시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위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열거된 여러 죄에 대한 언급은 창조주의 눈에 백성들의 지위 회복을 얻지 못할 것처럼 바로 시나이 산을 다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들이 앞으로 저지를 것을 알았던 이 죄들 중 하나가 그들의 파멸을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9장 26절에서 백성들에게 제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창조주께 호소했다고 회상할 때 이것은 창조주께서 백성들이 타락했으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후 처음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창조주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즉시 거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시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모세가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순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서 돌아선 산 등에서 내려왔는데 창조주께서 제게 명하신 대로 제가 만든 궤 안에 명판을 넣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질책의 말이나 창조주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하신 계명으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왜 모세는 이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연관을 지을까요? 다음은 가장 오래된 카발론적 텍스트인 시퍼 예tsi라에서 처음 발생하는 개념으로 창조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공간, 위치, 시간, 영적 차원으로 느슨하게 번역된 용어로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토라는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집트에서의 출애굽기가 포함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 즉
이집트에서 일어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주로 시간의 차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말렉의 공격과 궁극적인 패배는 주로 정령에 대립하는 세계들 사이의 투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신명기서가 창조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나타내기 위해서는 토라라는 문자의 본질적 십계명판이 드러나는 대신 숨겨져야 했다는 사실은 모세가 이 영적 유산을 성궤에 숨기도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상징됩니다. 유대인들이 금송아지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십계명판은 전시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여 당신의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외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여 우리의 모든 열망과 모든 일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잘 알려진 규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규칙을 우리가 창조주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오류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는 측면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 영역에서 탁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즐거움을 그분께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과 겸허의 원칙을 창조주를 섬기는 방식으로 확장하고 그것을 우리의 겸손의 일부로 제시한다면 이것은 사실 신성모독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자들께서는 소타 5에서 이 주제에 대해 암시하셨는데 탈무드는 파문된 사람들 중에 거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탈무드는 이전에 율법학자들이 최소한의 자존심, 즉 슈미닛, 비슈미닛, 가장 작은 측정 장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장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러한 학자들이 대표하는 율법 지식도 사실 소홀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 창조주께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이 창조주께 그러한 쾌락을 야기하는 수단이 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너무 겸손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의 쾌락의 이 수단이 된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하기가 7장에서 우리의 현인들께서 이스라엘이 창조주께 그분의 양식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받는 것은 분명 받는 자가 그 경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의문을 제기할 때 생각한 바입니다. 당신의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이랏 하셈, 하셈을 경외함의 덕목은 바로 겸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홀린 89장에서 성직자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상대적인 겸손과 겸허함에 대해서 다양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과 형 아하론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슨 가치가 있나요? 심지어 우리라는 단어의 아낙누에서 글자 이 알레프 글자도 생략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창조주께서 우리 각각에게 기대하는 겸손의 수준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즉 다른 모든 속성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최적으로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겸손히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하심께 대한 경외심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사항은 역효과적입니다. 하심에 대한 두려움, 경외, 경허함은 최대한 증가되어서 창조주께 최대한의 즐거움을 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이 특이한 발언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는 창조주께 대한 존경을 인간이 쉽게 함양할 수 있는 속성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모세가 창조주의 경이로운 능력의 일부를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비록 창조주의 능력은 에인소프, 무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많은 속성들을 적용할 때 첫째로 그분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속성을 여기 이 땅에서 실천하는 방식으로 비교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친절, 헤세드,
실천에서 뛰어날 때 창조주께서도 매우 관대하게 이러한 속성을 실천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욕하고 창조주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냉혹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등과 같은 다른 속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대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이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시고 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창조주께서 창조주와 엘로킴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설명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조주의 이름은 모든 창조주의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엘로킴이라는 이름은 그때 그의 눈에 띄는 특정한 속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모세가 엘로킥, 당신의 창조주라는 이름을 강조하면서 창조주는 그의 백성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속성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의 이야기를 베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이 이제라는 뜻으로 마치 창조주께서 창조주로부터 당신을 대우함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고 계시듯이 창조주께서 당신을 마치 그분이 당신을 상담해야 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대우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로부터 설명을 구하는 것과 같이 창조주께서는 자기 손으로 대단히 행동하지 않으시고 먼저 높은 지위와 상의하는 것을 제안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즉 고의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상담하는 특성은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헌신적으로 실천하길 바라시는 특성이며 즉 그와 경외심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를 입증할 것입니다. 이는 라시께서 레위기쿠스 26장 12절에서 창조주의 말씀으로 쓰이신 내가 너희 중에 걸어다닐 것이다를 설명하실 때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내가 너와 걸으러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비록 내가 나와 매우 친숙하게 느낄지라도 언제나 최대한의 이라,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이 세 번째 해석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최소한의 요구가 아닌 최대한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 창조주께서 에인 소프, 무한한 다양한 속성의 범위를 가지신 존재라는 원칙에 그분의 천사들이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레위기쿠스 라바 24장 9절의 해설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자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다고 하듯이 거룩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의 거룩함은 너희에게서 조금 더 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수록 그분께서 얼마나 더 뛰어나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더욱 노력하여 거룩해질수록 나의 거룩함이 더욱 내게 통합될 것이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주제에 관하여 우리는 기본적인 토라에 추가하거나 뺄 수 없는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예를 들어 이 추가 쯧쯧을 덧대거나 사각 모자와 같은 내 귀퉁이 옷의 가장자리 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규칙에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께 대한 경외심과 경허함의 질과 양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복받은 기념의 성스러운 라비 예키엘 미켈의 멋진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비드의 시편 27장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다비드는 하셴께서 한 가지만 요청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비드는 계속해서 동일한 요청을 반복했는데 바로 창조주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고 더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의 구절에서 모세도 유사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모세는 창조주를 에인소프, 무한하신 존재로 암시했으며 그 이름으로 창조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창조주의 다른 이름인 엘로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본질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속성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들을 행동 속에서 보게 된다면 그 속성들을 본떠서
경외와 숭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주제에 관한 사안에서 탈무드 브라코 33에서 모세가 어떻게 창조주를 경외하고 숭배하는 것을 이 최소한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확실히 창조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모세에게서 본인에게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작은 일이었고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의 해설가들은 궁금해하는데 모세가 대중에게 이러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획득하도록 요구하면 모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은 상당히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출애굽기 1장 21절로 토라는 유대인 남자 아기가 실제로 태어나기 전 죽이라는 페로의 명령에 대한 유대인 산파들의 반응을 보고합니다. 토라는 페로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산파들이 거부한 것은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유대인 창조주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상으로 창조주께서는 이 산파들을 위해 집을 지으셨습니다. 라시께서는 그 구절에서 언급된 집, 이것은 그들의 후손이 레위, 제사장 또는 왕족, 즉 국가의 엘리트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케벳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 유대인 소년 아기들이 살아남도록 했을 때 창조주께 대한 경외심과 공경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토라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는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더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유대인 소년 아기를 살해하라는 페로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재촉한 창조주께 대한 경외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자연히 창조주께 대한 경외심을 어머니의 타고난 속성처럼 비교적 얻기 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이 속성을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묘사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은 하늘은 그 끝까지 창조주의 것입니다 등등 홀렘, 모음은 창조주와 엘로킴이라는 이름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자음 시바는 창조주께서 우리 우주의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부과한 씀씀, 제한을 상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모음 카메츠는 창조주께서 스스로 제한을 부과한 후에 그분의 너그러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15절 9절의 단어 헤세크, 욕망의 비유적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자에 따르면 모세는 이 단어를 약어로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창조주께서 스스로 제한을 부과하여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어로 사용한 모음의 첫 글자 순서 홀렘, 쉐바, 카멧에 따라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창조주께서 스스로 제한을 부과하여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크라는 단어가 육체적 욕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창세기 34장 8절에서 셰켐의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한 그의 아들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곳에서 우리 작자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려고 선호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조상들만이 창조주의 너그러움의 이러한 흘림받음의 유일한 수혜자들이었다고 암시합니다. 신명기 11장 21절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동안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날이 땅 위에 있는 동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유사한 감정을 표현하고 모세의 말을 요약하여 드립니다. 이사야는 하늘과 땅 대신 눈과 비를 비유로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지속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눈과 비가 땅에서 유익하게 작용하는 한 창조주의 말씀이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인류를 이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케두샤 레비의 일부 판본에는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창조주의 요구가 최소라고 말한 것에 대해 더 많은 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시나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해당 단락의 요지는 저자가 일반적으로 하셴을 경외하는 것을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경우의 경외심과 창조주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과 감동을 경외심의 더 높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작자 수준의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이 번역자는 그의 말을 영어로 번역해 보기를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